자, 오늘 이제 20장 오늘 끝납니다. 21장, 22장. 다음 주에는 거의 총정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 그죠? 책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집 나간 자녀들 다 불러서 다음에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20장 지난주에 5절, 6절까지 읽고 저희가 조금 하다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 써서 거의 다 맞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이고요. 이제 그 뭐 음녀, 바벨론, 용, 뭐 짐승 이런 그 소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전쟁하려고 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요. 이제 오늘 그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눴죠.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천년이 꼭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이라고 하면 쇠사슬을 사탄에 묶었다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진짜 그 쇠사슬로 사탄을 묶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천년 왕국도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이 천년, 천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숫자, 또 하나는 완전하다는 숫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숫자를 3이라 그러고 세상의 숫자를 4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삼위일체 이런 하나님은 주로 저희가 3으로 표현하고요. 세상은 동서남북 뭐 이렇게 4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12도 완전수고요. 3 플러스 4도 7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하고 12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할 때 써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할 때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14만 4천이라는 게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숫자 개념만 알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 땅을 오랫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 그랬고요. 여러분 왜 나쁜 거 환란은 되게 짧아요. 그죠? 뭐 세대 반, 7년 대환란, 1260일, 42개월 다 그 환란과 관련돼서는 주로 짧은 기간을 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기간은 굉장히 긴 단어를 써요.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환란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오늘 5절 6절 보시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으면 몇째 부활이 있을 것 같으세요? 느낌상? 네? 둘째 부활. 퀴즈. 성경의 둘째 부활이 어디에 나올까요? 둘째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자, 이제 이게 설문조사할 때 질문의 묘미죠. 여러분 설문조사에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죠? 둘째 부활이 어디에 나올까 하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디에 나왔더라?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성경에 안 나와요. 이런 말. 그죠?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란 말은 있어요. 오늘 두 번 나오죠. 왜 둘째 부활이라는 게 없을까요? 첫째 부활 혹은 부활은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하고 또 깨달은 게 있다면 부활에 관한 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육신의 사망이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육신의 사망이겠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 앞에서 영원히 사망하는 거.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본물에 불못에 간다.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게 분물에 가는 게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죠? 불이 끓는 못이다. 이런 의미고요. 예전 사람들은 불이 끓는 못에 들어가서 죽는 걸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 불못에 들어가는 표현을 쓰고요. 왜 그러면 부활에 관한 첫째 부활만 나올까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이 모든 게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써요. 영생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막 하나님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이걸 기다린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이미 부활의 영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떠나거나 있거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마치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가 늘 생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중에 찾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보실래요?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영생으로 시작하는 본문인데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죽은 이후에 뭐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뭐를 아는 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믿는 것.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에서 했죠. 이게 다 연결된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부활을 한 거죠. 실감이 안 나죠? 내가 부활을 했다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이런 나에게 억눌리거나 나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그죠?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고백은 하나, 내 삶은 그러지 못하죠. 그게 딜레마죠. 그리고 가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 이기는 자는, 그죠? 이기는 자는 꼭 짐승이나 용이나 바벨론이나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죄와 이런 걸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네. 잘 보실래요? 그래서 21장부터 21장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둘째 사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활 이미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시간 되면 그 요번에 개봉했던 영화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개봉관을 뭐 이제 다 내려서 못 찾았거든요. 제가 좀 영화를 구하고 있는데 한번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보시죠. 그 1000년 동안 다스림이 지나면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제가 지난주에 곡과 마곡 설명을 드렸죠. 그죠? 에스겔에 나오는 곡은 최고 통치자 이름이고 마곡은 지역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새로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 나라를 이루어갈 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곡의 왕 곡일 수 있고요.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부수려고. 그러나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 혹은 이걸 제가 휴거가 언제 오냐에 따라 다른데 휴거가 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 휴거한 자들이 다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스린다, 어떤 의미가 되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는 이 1000년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상징적 의미겠죠. 어느 한때는 앞에 나왔던 그 무수한 전쟁, 17장에 나왔던 전쟁, 이런 아마겟돈이나 이런 전쟁들을 다 마치고 나면 이 공과 마곡을 통해서 했던 전쟁들,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그 전쟁은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많이 읽고 이필찬 교수가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눠서 요한계시록에 4번 정도 나오는데 이 전쟁은 순차적으로 여러 번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과 하나님과 그 사탄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탄도 10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던져지게 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21장부터 22장.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오게 될 나라에 대한 전주곡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떠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다시 앞에 나온 단어들이 반복되죠. 뭐예요? 생명책. 그죠? 그 앞에 책이 2개가 펼쳐 있어요. 다른 책들과 생명책이 펼쳐 있어요. 다른 책은 뭘까?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은 어린 양이 처음에 보여준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앞뒤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다른 책들이라고 돼 있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철 그리고 내가 한 행위가 쭉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제가 재밌다는 표현은 뭐냐면 믿음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행위대로 기록된 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 행위에 따라 써 있는다.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저희도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잘 안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아씨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뭐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머리칼까지 샌다 무슨 뭐 하나님 우리 걸 다 하신다 아이고 60억인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베리칩 하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생체 안에 칩 하나만 넣으면 창조주가 아니어도 모니터로 다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요즘 해요. 옛날에는 에이 황당하다고 했던 게 지금은 그냥 컴퓨터나 아니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우리가 베리칩 같은 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권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지금 진짜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나 하나를 지목해서 안 쫓아다녀서 그렇지 지금 만약에 나를 하나 찍어서 전기 처리가 뭐 하는지를 알려면 제가 컴퓨터에 검색한 거 슈퍼베이타에 기록이 다 있어서 내가 여러 번 페이지, 사이트, 뭐 글 그래서 여러분 왜 그 IS가 이슬람 왜 얘가 진짜 IS인가 아닌가 테러한 애들을 밝힐 때 걔 컴퓨터를 아무리 삭제해도 얘가 뭐를 뒤져봤나를 다 검색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어디 갔나 알고 싶으면 우리 집 앞부터 CCTV를 계속 추적하면 얘가 어디 갔는지 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나를 지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요즘 검거율이 97점 몇 프로잖아요. 다 CCTV하고 여러분 왜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는 왜 키로 우리가 달리는 거 속도 검사하는 것만 이렇게 줄이잖아요. 근데 보안용 CCTV라고 중간중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거기는 우리가 속도 안 줄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카메라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가용 검색하는 거예요. 그게 도로마다 깔려 있어서 우리가 집 앞에 나와서 어디 가서 집에 들어가는지 저를 만약에 국정원에서 요즘 뭐 하나 하고 하면 내가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디서 뭘 먹는지, 카드는 어디서 썼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야, 요즘 뭐 하나님 머리칼 세는 정도는 뭐 우리가 한 사람 스캔해서 개놈 프로젝트 제가 아는 분이 랩 하나 천랩이라고 교수님이 그 생명과학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박 났어요. 우리 아는 분, 그 아나운서 남편 되시는 분이 대박이 나는데 요번에 그 100억을 받았어요. 펀드를. 그게 뭐냐면요. 저를 만약에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을 해요.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DNA 구조를 검사하면 내가 암에 걸리면 나한테 맞는 약을 딱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개발해서 그러니까 맞춤형 이제 약이 나오는 거죠. 뭐 암약을 개발하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DNA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모든 성질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사탄에게 잡혀서 로마, 바벨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착취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혹은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 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즘 참 하나님을 이야기가 더 쉬워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이 네, 하시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그 지금 제가 고리를 좀 까먹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요, 이세돌이 싸웠던 슈퍼컴퓨터가 진법으로 하면 이진법이에요. 0101이에요. 이거 외에는 지금 이 두 가지로 지금 모든 컴퓨터를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DNA가 TG하고 또 하나가 뭐죠?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네 개죠. 아, 까먹었다. 그래서 생명공학학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진법이라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DNA 안에 구조가 이게 TG가 연결돼, 그죠? 티아닌 그렇게 네 개로 사진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진법이 이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사진법으로, 그러니까 모기부터 모든 창조물이 다 똑같은, 그죠? 똑같은 세포 DNA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게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생물공학한 친구가 그때 우리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때 강의 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주 시원하게 그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아주 이틀 동안 그래서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21장 나갈게요. 자, 21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밝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풀 때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는 걸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주기도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본문은 이사야 63장 17절에 나오는 거를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본문을 따서 지금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63장은 어떤 말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질 때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 6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본문이 얼마만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본문하고 비슷한지를 좀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자, 65장이네요. 65장 13절. 6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역으로 그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도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예요?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창조해서 그곳에서 기뻐하며 살 것이다 할 때 1차적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눈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죽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반대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처음 것. 그죠?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없애고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는 거, 죽음 이후 하늘나라를 가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의미도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1차적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1차적 의미겠죠. 저는 그렇게 읽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제가 17절 아까 잠깐만 언급했던 고린도후서 15장 5장 17절이 뭐죠?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의 그 내 모습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창조되고 어떤 모습이 될지를 잘 모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훨씬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21장하고 22장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성벽이 있어요. 성곽이라고 써있죠. 성벽. 성벽은 왜 있어요? 왜 있죠, 성벽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성벽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성벽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굳이 뭐 성벽을 쌓아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여기 보통 새 예루살렘에 지금 표상이, 그냥 쭉 같이 갈게요. 새 예루살렘에 표상이 세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성벽이에요. 성벽에는 뭐가 있냐면 문이 12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은 뭐로 만들어졌냐면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성벽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 요 밑에 지금 11절부터 보시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벽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죠. 14절 보실래요? 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초석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기초석도요 12개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12개의 보석 이름이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12개의 기둥이 12개의 보석 이름으로 쫙 써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메랄드도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루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 성곽과 성벽의 기초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문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요거네요. 그죠? 성벽 12문, 그 다음에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열두 개의 성벽이, 그러니까 성벽에 12개의 문이 필요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곳에 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지금 사도 요한이 거하고 있는 땅에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1차적인 표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로마가 우리로 하여금 짓밟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건데 어느 정도 새롭게 하시느냐? 예전 것 이건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거다.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다. 거기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한 열 몇 개가 없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그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거긴 죽는 것도 없고, 거긴 저주도 없고, 거긴 죄도 없고, 그죠? 쫙 목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2절에 보면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전은 곧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자,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이 처음에 됐을 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보석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는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미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납보석이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그렇게 있었다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12개의 그 보석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나오고요. 재밌게도 제사장의 옷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시 뽑아놓은 걸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상징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강조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3절이에요. 3절이 뭐냐 하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로 번역을 해요.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던 걸 만나주세요. 근데 신부가 곧 누구다?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난 이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 눈물과 애통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눈물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죄가 없고 교회에는 저주가 없고 교회는 제가 없는 목록을 쭉 써놨는데요.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성전도 없고 밤이 없고 이게 27절까지 22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저는 역으로 그렇게 들어요. 교회에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할 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고 일이신데 그 처음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먼저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딱 두 번 말하세요.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전능하신 자라. 이게 1장 8절에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니가 외치는 소리고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그게 오늘 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17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음료를 물리친 천사죠. 그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끌고 가서 보여준 게 거룩한 산 성 예루살렘인데 그 성 예루살렘이 저희가 교회라고 1차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 정말 무겁겠죠. 교회라는 곳에서 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나오는 이 목록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이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늘 예수께서 말하신 보좌에 앉으시니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연구해 보죠. 무슨 방법이 있어야 교회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이건 제가 말해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죄와 욕심과 정욕과 모든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악한 것으로 쌓여있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죠. 교회가 산다는 건 결국 내가 교회니까 내가 진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저는 교회 안에서
1차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죽는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는 훈련.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 자아와 욕심과 정욕과 싸움과 모든 질시와 미움이 죽는 걸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조금씩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모델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래서 늘 등불을 준비하라. 그래서 등불에 기름이 없다라고 할 때 기름을 뭐로 보냐?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성령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늘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거듭남의 체험은요, 종말론적인 영생의 체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생명 되신 주님 만났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 실존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내가 종말론적으로 영생을 기다리는 그 체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생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영생을 봐야만 그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남과 동시에 내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7교회, 특별히 2장에 말했던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10절에 한번 11절까지만 읽고요. 제가 말하는 거를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90, 11절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가서 보여주신 새 성전에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1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9절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설명한 이 성벽과 관한 것인데 한번 쭉 읽고 정리할게요. 자,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쭉 쉽게 읽을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첫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이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한번 나왔었죠, 저번에. 기억나세요? 1스타디온이 180m 정도 된다 그랬죠. 1스타디온이 180m. 그러면 12,000을 곱하면 그죠? 암산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약 이게 2,200km 정도 돼요. 2,200km.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과 이 성이 네 면, 여기 지금 정면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개가 똑같은 면이에요. 그리고 네 면을 다 합친 게 12,000 스타디오니까 하나가 3,000 스타디온이겠죠. 그죠? 3, 4, 12. 2,200km 그죠? 전체가 지금. 그러면 이게 어디 정도 크기냐면요. 남한의 전체 둘레 길이가 2,412km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남한 크기 정도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큰 이 스타디온이란 그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고. 그리고 성곽은 높이가 뭐예요? 144 규빗이죠. 거기에. 그죠?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45cm에서 50cm죠. 그러면 대충 70m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하늘나라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거기에 크기가 있겠냐고요. 없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고 있는 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예루살렘 그죠? 그 땅을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12 곱하기 1000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 이제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숫자로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게 그냥 크다는 의미예요. 엄청나요. 완전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만 성전이 예수님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본인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19절 21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니 그게 말이 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일컬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했다는 대목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대목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그죠? 계속해서 3년 이상을 같이 있으면서 아마 예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 하면 이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이 초대 교회에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곧 그래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죠? 재밌어요. 이걸 한번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걸 한번 다 표현을 모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내가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성전을 교회라고 하면 예수께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이 성전의 구조를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곧 교회가 되고, 그죠? 교회가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곧 성전이시고 우리도 곧 성전이고 우리도 곧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네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식이, 그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집합으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보세요. 이게 왜 인격적인 관계냐면 A하고 B가, A가 B에 속한다 그러면 B가 크죠? B가 A에 속한다면 A가 커야죠. 그죠? 근데 속한다의 개념은 이건 지금 수학적으로 뭘 말할 때 그런 거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고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나 사도행이 말하는 개념이 뭐냐면 성전이 물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하나님도 성전이시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 곧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고 더불어 우리도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죠. 좀 정신없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봤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4절에 보면 애통함이 있는 곳이 아닐 거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데 그곳은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찢겨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22절 넘어갈게요. 연속되는 23절 있군요. 23, 4, 5, 6, 7은 뭐가 없다 이런 거죠. 예. 새 예루살렘은 없다. 밤이 없고, 그죠? 거기에는 27절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자, 22장 갈게요.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절, 마지막 장. 이거 덥지 않나요? 저만 덥나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을게요. 이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동들이 그들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22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성경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창세기부터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한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고 치료하실 것에 대한 아주 총망라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요, 1절에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강이 이렇게 흘러서 나온다는 의미는 만물이 다시 회복되고 사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47장에 뭐가 나오죠? 성전의 물이, 그죠? 예언자의 발목, 그 다음에 허리 넘쳐서 예루살렘을 흘러서 바다로 가죠. 그 바다는 사해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만물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였던 환상이에요. 예루살렘 회복하실 때. 창세기에도 보면 유프라테스 강 있죠. 강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강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흐르게 되고요. 여기는 다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 그래서 왜 저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죠?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근데 이 강이 뭘까? 우리가 그냥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저는 이 강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데, 이 강물이 결국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을 치료한다. 그 만물을 치료하는데 그 가운데 좌우에 있는 게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매달마다 열려요. 매달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나무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대면한 자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볼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거다.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고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날은 쫓아내시는 즉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가인이 말하면 쫓겨나죠.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적 사상인데, 여기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역전되는 거죠. 지금 왜?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그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하신다. 그래서 여기다 저는 세 단어를 썼어요. 타락에서 회복, 거룩함의 회복, 완전한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는 곳. 거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할 때가 언제예요? 본인이? 너무 빨리 나오시네요. 그죠? 뭔가 내가 죄를 지거나 잘못하고 찝찝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막 이렇게 죄 짓고 그럴 때 성경책이 딱 눈에 띄면 왠지 이거 어디 숨겨놔요, 이렇게. 죄를 안 져봐서 모르겠다고요? 큰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해 본다. 그게 상징적으로 십자가든 성경이든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원했던 그 상징들이 왠지 불편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거죠. 666의 그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인을 친다 할 때 이마와 손목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등불과 햇빛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그 말 그대로 해서 뭐 해가 없고 달이 없고 빛이 없다 이런 말이 뭐 그런 말도 되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거기는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죄와 그런 염려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내 안에도 성령의 빛이 비추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험이 요즘 있으신가요? 매일 삶에 성령이 나를 이렇게 비추면, 우리 백선 집사님 이렇게 비추면 내 안에서 이렇게
완악했던 것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이 이게 정확하게 물러나는 걸 이렇게. 그죠? 저하고 눈 안 마주치시네, 그죠? 물어볼까 봐. 예. 저는 그런 네? 매일 싸우시죠. 네. 그죠? 성령이 우리 비춘단 말이죠. 비추면 우리의 심령이든 이게 교회든,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교회든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든 성령이 비추게 되면 이 빛이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고 그 안에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으려면 늘 대면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이고 곧 말씀을 대면한다는 의미고, 그죠? 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가 있어야 그 빛이 나를 비추지, 그게 없으면 빛이 도저히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시간. 그게 없이는 절대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실하고 참된 이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사도 자기를 경배하는 대상으로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 똑같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보냐면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승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으로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15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두시지 않을 거다.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 곧 속히 올 때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가장 간략한 설명이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광명한 새벽별. 그죠? 예수.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 누가 자기를 이단해서 자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했는 줄 아시죠? JMS, 그죠? MS. 그래서 이걸 모닝스타라고. 예. 왜 백세골인가 드신 분 있잖아요. 우리 왜 그때 비디오 봤죠? 그분이 이름이 원래 이름의 이니셜인데 이걸 모닝스타 그래서 보면 그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자기가 곧 누구냐면 이거라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것들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하는 걸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죠? 1.1획도라는 표현도 있고 말을 제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걸 하나도 제하지 마라, 보태지도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신명기에 율법을 주실 때도 그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인을 봉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제 말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감하지 마라. 그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마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재앙을 받을 거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좀 때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성경 말씀이 좀 이거 제가 갑자기 불경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성경 말씀이 좀 불편할 때 없으세요? 이런 건 좀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왜 요구하시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다 보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거 하나를 내가 불편해서 제하여 버리면 그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내가 불편하니까 좀 안 해야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내가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가 있고요. 점점 내가 제하거나 없애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서서히 신앙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성경 나누다가 그런 얘기 한번 나눈 적 있을 거예요. 네가 성경에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요. 그죠? 기억나세요? 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가 회복된다고 설명할 때 너희가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고, 그죠?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 이해할지 잘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옳습니다 라고 전제를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사는 모습과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지금 박태양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입맛대로 이걸 바꿔서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에 살고 있는 진리를 너희가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 성경이 너희를 따라가는 말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이게 옳고 선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도 제하거나 어떤 더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기쁨이 내 안에 이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이 뭐 얼만큼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슬리퍼리 슬로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위에서 굴리면, 눈 위에서 굴리면 점점 눈이 커져서 나중에 이만한 눈 바위가 돼서 밑에서 내려가듯이, 조그만 죄 하나를 내 안에서 용납하고 막 이걸 내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나를 좀먹고 나를 죽이게 되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내가 이걸 따라가고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혹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우리가 세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신앙에서부터 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땅에서 믿을 수 있을까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제 말이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저만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야,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원칙은 두 가지로 항상 놓자. 항상 우리의 삶에 성경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혹 지키지 못하거나 혹 그렇게 따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치유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해야지,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혹은 저 사람이 맞는 말씀대로 계속 바꾸다 보면 남는 건 내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진리의 말씀은 지켜나가고 거기에 적용하기 어렵고 혹은 그 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치유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유혹이 저처럼 올 때면 먼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선한 길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칸트한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질문해요. 뭐냐 하면, 그러면 누가 피 흘리고 오면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 찾으면 없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숨었을 때 누가 칼 들고 왔을 때 당신은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원칙이 중요하면 그 룰에 따라서 그 사람 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냐? 그럴 때 칸트가 그래요. 그런다는 거다 그래요. 그게 의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함으로 인해 오는 훨씬 더 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너무 엄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땅 거래를 하거나 뭘 물건을 팔 때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그러면 공중도 안 서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칸트가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이러이러한 때는 해도 된다고 하는 원칙을, 예외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옳은 것을 행하면서 할 때 너무나 큰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칼 들고 와서 누가 피 흘리는 사람 어딨냐고 물어볼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나 되겠냐? 평생에 한 번이나 있겠냐? 그 예외적인 거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고 묻는 건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칸티안이 아닙니다. 칸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고, 저는 늘 말해요.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회개 기도를 매일 한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오늘도 여성 교우들에게 예쁘다고 말한 죄 때문에 저녁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져서 제가 요약하자면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가 너무 그 예외적 조항이나 아니면 전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죠.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가. 근데 저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칸테말의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그런 의미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하면서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투사나 아니면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씩 하는 거짓말을 자기에게 용납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건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개념과 그죠? 그러나 뭐 봤을 때 뭐 머리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거짓말은 뭐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이 가까운 정도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은 할 건 인정하다는 거죠. 그게 꼭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옳은 가치관이 아니라 얼마나 이익이 되냐, 유틸리티라고 말하는데 유용성에 따라서 자기가 이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거짓말이라고 제가 해서 그렇지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일단 정하고 난 다음에 정말 불가피하게 내 인생에서 한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말씀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혼자서. 네, 뭐 거짓말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는 제가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다른 거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정죄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반성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내가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늘 한 건가? 아니면 진짜 옳은 것을 위해 한 건가? 이건 주님밖에 모르신다니까요. 저희는 누구도 그 속을 모르니까 저는 저희 스스로가 날마다 그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저희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본 그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좀 많이 안 줘보신 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받을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총 정리 한번 할게요. 총 정리 한번 하고요. 또 총파트를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을게요. 읽으시면서 21장, 22장. 제가 지금 몇 주째 목이 지금 안 나서 걱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읽으시다가 뭐든 좋습니다. 없으세요? 네.
어딜요? 다시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있다라는 건 뭐 성이 있어서 밖이나 아니나 있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계속 늘 말하죠. 영생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 그죠? 그뭐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소위 악한 사람도 영생하는 거죠. 예. 영생하는데 누구하고 영생하느냐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보통 성경이 말하는 eternal life 영생이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영생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뭐 심판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성경적 표현을 보면 분모에 던져진다는 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모든 옳은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옥이 뭘까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무슨 지옥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그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빠진 그 영원히 그 사람들끼리 사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그래서 그 역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죠.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이미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살고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여기도 지옥이고 죽고 나면 더 지옥이고 뭐 이런 거죠. 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한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뭐 천국은 가니까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고 지옥은 가니까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서로 싸운다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것처럼 그 안에 어떤 그죠. 그래서 하여간 모든 사람은 심판하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죽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만 성경적 표현은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마실게요.